성경이 기록되어진 시기가 초대교회 시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를 핍박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핍박이 본격화되어진 어떤 분기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AD 64년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대화제가 났죠. 로마의 구역 중에 3분의 2 정도가 불에 탔어요. 그래서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극심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AD 64년 이후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핍박을 통해서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시기에 사도 바울, 이 시기에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되었고, 그 순교 시기에 약 200여 명의 초대교회 신자들이 집단으로 순교를 했다라는 것이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관측입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쓰여진 성경이 베드로 전서라는 성경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바울 서신 표현으로는 실로아노, 사도행전 표현으로는 실라입니다. 그래서 실라 니꼬르 실로아노인데요, 바울 서신의 표현으로는 실로아노, 사도행전의 표현으로는 실라라는 인물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마가를 대동하는 문제로 바나바하고 극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바나바하고 갈라진 바람에 그 이후로 2차, 3차의 나머지의 모든 전도여행의 길을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실라라는 인물이에요. 실로아노. 이 실로아노가 베드로의 뜻을 받들어 대피를 해서 기록한 성경이 베드로 전서라는 성경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땐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은, 베드로의 뜻과 의지를 따라 실로아노가 대피를 했지만 베드로 전서 내용 안에는 사도 바울의 신학과 사도 바울의 신학적 의지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특징을 가진 성경이 베드로 전서라는 거죠.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소망. 이 이야기를 역설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소망적이라는 거예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절망적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메시지를 뭘 주냐면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지금 있는 염려, 근심, 걱정, 고난, 핍박, 어려움, 이것들에 관하여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답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책이 뭐냐면 베드로 전서라는 책이더라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염려는 오직 주께 맡길 때 가벼울 수 있습니다. 우리 염려는 오직 주께 맡길 때 가벼울 수 있습니다. 오늘 5장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처음 들으셨어요? 많이 들으셨어요? 많이 들으셨어요? 많이 인용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하기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설교 많이 들었어요.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면 너무 세고, 위로가 조금 되든지 잘 안 되든지 위로가 어렵든지 이 정도로 정리를 수습을 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을 많이 듣습니다마는 위로가 잘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염려는 나 말고는 맡길 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면요, 너무 속상하니까 그 속상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는 시도를 종종 해봅니다. 근데 해보면 위로가 돼요? 상처를 받아요? 이거 많이 해보셨구나. 상처를 받아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 근심을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데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사실은 나 말고는 감당할 사람이 없답니다. 사장님이 나눠줄 수 있는 염려이고 내 지인이나 후배가 나눠줄 수 있는 걱정이면 걱정도 안 해요. 그냥 맡기면 되지. 이미 내가 잠을 못 자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어렵고 할 때는 이미 나는 대중들 가운데 외톨이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나 혼자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와 그 걱정과 그 근심은 사실은 남한테 나눌 수가 없답니다. 원래 내 것이었고 내 것을 오롯이 가슴에 안고 있자니 너무 눈물이 나고 잠이 안 와서 이 염려를 누가 좀 나눠줬으면 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크게 위로를 못 받아요. 왜? 우리한테는 학습이 돼 있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나누려 해보니 되더라 안 되더라? 잘 안 되더라. 말해봐야 상처만 더 되더라. 그래서 우울하고 속상한데 그 우울하고 속상한 염려와 근심을 남한테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란 말이죠. 영어 성경 표현이 재밌어요. Casting all your anxiety. anxiety 이게 뭐냐면 걱정, 염려, 근심이 많은데 all your anxiety 너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뭐 해라? 캐스팅 해라 이래요. 캐스팅 많이 들어봤죠? 우리 박범일 목사님이 민간인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오징어 게임 2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는 거예요. 놀래잖아요. 네. 콕 집어가지고 핀셋으로 콕 집어가지고 그 사람을 정확한 위치에 딱 박는 거를 캐스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캐스팅은 이럴 때 많이 씁니다. 낚시꾼들 중에 아주 고수인 분들이 릴대를 가지고 쫙 이 미끼를 쏘면요 20m, 30m 날아갑니다. 저는 할 줄 몰라요. 제 동생 김혁 집사가 상태가 심각해요. 이 캐스팅이 뭐냐? 내가 미끼를 던지고 싶은 포인트에다가 가로 세로 딱 20cm 눈에 안 보이는 공간이죠. 내가 저 안에다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끼를 딱 릴로 던지면요 이게 쫙 가서 그 안으로 쏙 들어가요. 사실이에요. 사실. 저 생활의 달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캐스팅이란 말은 우리 민간인이야 뭐 여기저기 막 던지지만은 낚시 전문가는요 딱 미끼를 껴가지고 캐스팅을 딱 하면 자기가 던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로 세로 20cm 안에 딱 들어갑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 성경이 참 재밌어요. Casting all your anxiety. 너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캐스팅해라.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거기다 꽂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캐스팅. 핀셋으로 딱 집어서 그분에게 딱 꽂으라는 거예요. 지인 쳐다보지 말고 세상 쳐다보지 말고 땅만 바라보며 전전긍긍하지 말고 너희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캐스팅 우리 주님께 내리 꽂으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심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돌보는 분입니다.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돌보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신데 돌아가셔서 책 속에 갇혀서 문자화 되었다면 저는 앞으로도 목회 안 할 거예요. 짧은 평생, 한평생 죽은 신 붙들고 여러분들한테 그 신 팔아먹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이 지금도 책임질 수 있어야 제가 강대상에 설 명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믿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염려를 책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강한 어조로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막연하게 누군가에게 짐을 떠맡기라, 내려놓으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염려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놓습니다. 염려인데 소중해요. 중요해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누구밖에 책임을 못 지냐면 나 말고는 책임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땅에 내려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캐스팅 주께 핀셋으로 딱 꼬집어서 주님께다가 내리 꽂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 염려를.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책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베드로전서가 끝나고 있는 와중인데요, 이 소망의 책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핍박 가운데 놓여 있다. 네로가 난리를 치고 지금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시기에 이미 베드로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실루아노가 순교한 베드로 대신 글을 썼다고 말을 하니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200여 명이 죽었을 때지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고 초대교회를 책임지는 바울이 사라지고 나 베드로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지며 이 모든 걸 캐스팅 주께 맡겨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바울이 죽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은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참 재밌는 표현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를 실루아노가 베드로전서를 썼다는 것에 힌트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잠깐 고난 당했다는 표현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중요한 신학적 기조예요. 오늘 이 본문 말고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이 얘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희와 내가 고난을 당하나 그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잠깐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의 신학적 입장이 어디로 녹아드냐면 베드로 전서 안에도 녹아들고 있는 거예요. 실루아노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할 수 있다면, 그분이 돌보시고 그분이 동행하면 우리의 고난과 염려와 근심은 어떤 근심으로 바뀌냐면 잠깐의 근심, 잠깐의 걱정, 잠깐의 염려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해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명백한 강조요법이죠. 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여러 번 하죠. 그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4번이나 반복을 하죠. 표현만 다르지 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강하게 하실 때,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때,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때, 너희 털을 견고하게 세우실 때 너희의 고난은, 너희의 걱정은 잠깐의 고난과 잠깐의 염려와 잠깐의 근심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명품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겨울 한복판이에요. 그리고 무지하게 추워요. 그죠? 안 추워요? 추워요. 요즘 조심하셔야 될 일이 A형 독감 걸리면 반 죽습니다. 예. 우리 동료 목사님이 요번 주에 병원에 가서요 의사를 만났는데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할 정도로 그렇게 아팠대요. 살다 처음이래요 그렇게 아픈 거는. 자, 감기가 올 때도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춥다 그러는데 또 조금 있으면 꽃피는 봄이 오겠죠.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싫어하는 여름이 오죠. 무지하게 더울 거예요. 계절이 바뀝니다. 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자식이 내 기쁨이 되기도 하고 속을 후회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난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염려와 근심을 나누어 갖고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가슴 안에 캐스팅, 너희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리꽂아 드릴 수만 있다면 그분이 너희를 지키시고 그분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그분이 너희를 견고하게 하사 너희의 고난이 무슨 고난 되게 하실 것이다? 잠깐의 고난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없다. 고난을 피하라.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에 복, 뭐 주식 코인 남의 눈탱이를 때리고, 아무튼 깡패짓을 하고 뭘 해더라도 돈 많이 벌어라. 네 것 돈 다 가져라. 네 아들은 서울대 가야 되고 네 딸은 연대 가야 되고 너네 집은 타워 팰리스로 가야 되고 너희 차는 페라리여야 되고 이런 유의 복음은 한빛교회 담임목사 입장에서는 저는 복음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은 집 좋은 차 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발 좋은 차 탓이 없어서 좋은 차를 타고 더 데리고 짜장면 사주세요. 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해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고 사기에 지나지 않아요. 인생은 항상 범사에 잘 되지만 않습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은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가 있지만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심으로 너희의 고난을 무슨 고난 만들어 주신다? 잠깐의 고난 되게 하신다. 아멘. 이는 주의 말씀이십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과 근심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저의 뿌리를 견고히 세우사 잠깐의 고난으로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딸과 아들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염려와 걱정의 바닥을 보고 거기서 새길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의 바닥을 보고 거기서 새길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의 본문을 소개하려고 해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빛교회 다니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 시험 받았어요, 그런 얘기 제발 이제는 2024년 12월 31일 날짜로 졸업하셨으면 좋겠어. 어떻게 제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걸 받으십니까? 맞아요. 어떤 목사가 성도한테 시험을 주고 싶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내 생각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지 저의 생각은 또 아니에요. 각자 입장이 달라요. 형편도 다르고 에너지가 다르고. 시험은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 시험에 빠졌다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템프테이션, 유혹. 반드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망가뜨리려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트라이얼스, 테스트. 이거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복의 관문에 테스트를 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의 1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한테 템프테이션, 유혹을 주고 죄를 줘가지고 너 죽어봐라, 너 망가지길 원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시험은 받은 게 아니라 시험에 빠지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시험 받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을 주신 적이 없으시며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느니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가끔씩 들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억울해요. 도대체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다시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도대체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 싶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우주와 우리 세상과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정신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주와 지구와 우리 모든 사람과 동물과 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난 속에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마음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순리를 영리로 쓰기 때문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욕심에 미혹되고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그가 스스로 죄 중에 빠짐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석 달 전 지점으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며 죽은 남자만 30만 명입니다. 김정일이가 북한군 파병했죠? 죽어나간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우크라이나를 왜 말을 안 하냐? 집계가 안 돼요, 집계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이죠. 김정은이 맨날 남한 위협하고 그 어린 놈이 나가도 돼. 어린 놈은 어린 놈이니까. 막 난리치죠. 우리나라 지금 원래 정치인들은 경쟁을 하면서 정치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정도를 넘었지 않습니까? 남녀 성별을 또 싸우지 않습니까? 직장이 그렇잖아요. 식당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순리는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았냐면 이제 영리만 남은 거예요. 운전하고 나오면 제가 느끼는 이 위기는 뭐냐면 길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난폭해지고 있어요. 저만 느낍니까? 교통신호 안 지키죠? 지금처럼은 조세상에. 저번 날 저 차에 치여서 또 여러분 못 만나고 죽을 뻔했어요. 아니 제가 좌회전을 하는데 우측 깜빡이를 넣으시더라고. 그 저 차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싶었죠. 그래서 제가 좌회전하려고 쭉 가는데 끝에 삼거리에서 좌회전했어요. 우측 깜빡이 넣고 있다가. 욕은 안 했어요. 그냥 오래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대답해요. 왜 사람은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방향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우주와 지구와 사람들이 순응하고 동행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노임을 오토매틱으로 받게 돼요.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중에 있느냐?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에게서 기인하지 않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있지요. 그러나 모든 일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지라 그 모든 것들의 원인점,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을 저는 우리에게서 찾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풀려야 남이 풀려요. 내가 해결이 되고 내가 새 길을 걸어야 거기서부터 막힌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속을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가슴속을 들여다보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 국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특정 집단인 한빛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특정 인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작은 일, 큰 일들이 녹아지고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고난이 잠깐의 고난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리를 영리로 풀면 실타래를 찾을 수 없어요. 죄송해요. 실타래가 아니라 실마리를 찾을 수 없어요. 실타래가 있는데 실이 막 꼬여 있잖아요. 그 끝이 탁 들어가면 찾아요, 못 찾아요? 도저히 못 찾아요. 걔 이름이 뭐냐면 실마리고요. 그리고 이 돌리는 맷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맷돌에 핸들이 빠지면 무용지물이죠. 그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이거. 그때 이 맷돌을 돌리는 중요한 키가 뭐예요? 얘 이름이 어처구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다가 기가 막히면 어처구니가 없네 이러는 거예요. 맷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핸들이 없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의 삶이 꼬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난맥입니다. 막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직장, 내 인생 어떻게 됩니까?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드러내고 그 십자가에 비친 내 모습에서 실마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느니라. 우주와 삶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주 안에 평안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과 염려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가슴에 대세요. 걱정과 염려 앞에 정직하십시다.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걱정과 염려 앞에 정직하십시다. 손 내리시고 옆 사람 인사하세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걱정과 염려 앞에 정직하십시다. 시작. 사람과의 관계, 물질, 건강, 가족관계 등 모든 삶의 염려와 걱정들의 제일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거반,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저는 늦깎이로 불이 들어와서 석사를 2개 하고 박사 할 때는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거의 만점을 맞았고, 그래서 전액장학금 받고 그랬죠. 전액장학금을 받고 만점을 받아보니까 그때서야 제가 깨달아진 게 있는데요. 시험이 기다려지고 시험이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창시절 시험이 진짜로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 중에 한 분은 시험 시간에 컨닝을 하시면서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시험 치를 때는 하나님도 시험을 받으신다는 변명을 하면서 컨닝을 했어요. 준비하지 못한 자는 컨닝을 하는 비루한 결정을 내립니다. 시험이 싫었고 시험이 무서웠어요. 근데 나중에 각성을 해서 준비를 잘 하고 나니까 시험이 기다려져요. 왜 그럴까요? 내 공부가 어느 정도 결과를 내는지 알고 싶고, 내 공부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열매맺는지 인정받고 싶고,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똑같은 사물인데 입장이 딱 바뀌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시험을 피해 다니고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그것 때문에 애꿎은 맥심만 10잔씩 먹고 또 자빠져 자고, 먹기는 왜 먹어요? 대에다 물 떠다 놓고 뭐 필승 써놓고 맥심 마시고 그러고 자요. 그리고 시험 엉망진창하고 시험 끝나고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학창시절의 추억이 행복하지 않죠. 내 가슴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말한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모든 출발점이 나로부터 기인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물질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네, 내가 애쓰고 염려하고 힘쓴 만큼 물질이 없어서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우리가 지나온 날로 생각해 보면 쓰지 말할 곳에 쓰고, 서 있지 말할 곳에 서 있었고, 그리고 손대지 말할 곳에 손을 대고 거기다 돈을 때리 부은 거예요. 그거 누가 한 거죠?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대할 때는 정중히 대해야 되고, 미소로 대해야 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이해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볼 때마다 욕지거리려고, 볼 때마다 싸남을 내고, 볼 때마다 지적질을 하고, 볼 때마다 뒷담화를 하고, 그렇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이 아무도 안 남아요. 제 말이 맞죠? 내가 막 그렇게 하고 나면 나 사는 게 편해질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계속할까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좀 곰곰이 돌아볼 때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을 어디서 시작하자? 내 안에서 시작하자. 내 안에서. 그리고 그 각성으로부터 세기를 열어보자는 거예요. 내 염려, 내 걱정, 내 근심, 이 모든 걸 캐스팅,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공동체 새벽 예배, 공동체 성경 읽기, 공동체 날마다 말씀 따라, 공동체 전도, 공동체 주일 성수. 내년에 주일날에 제가 별짓 다 할 거예요. 막 명단 부르고 막. 그리고 진짜예요. 빈자리 다 채워야 돼. 내년에는 이것만 할 거예요. 제 맘이에요. 이것만 할 거예요. 막. 그리고 빠지면 막 주중에 막 쫓아가고, 막 장로님 쫓아가고,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여러분 이 예배당 못 채우면 우리는요 부끄러워요. 우리 예배당이 몇 석이나 된다고 이걸 못 채웁니까? 내년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데 초치는 사람은 제가 면담할 거, 왜 초쳤냐고. 꽃으로도 때리지 마요. 꽃으로도. 이 모든 일의 시작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근심을 내려놓고 걱정을 떨치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걸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그래서 모이자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많이 못됐어요. 제가 많이 못났어요. 복받기를 원하지만,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제 안에는 너무나 많은 악과 더러움과 어둠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 입술, 제 마음, 제 삶이 올곧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구간은 이른바 그 유명한 산상수훈 구간이고요, 5장에서 팔복이 선포되어지고 6반제가 진행이 되어지고, 6반제는 율법의 6개 반대되는 주제를 기록한 본문이죠. 그 본문이 끝난 즈음에 아주 오늘 본문과 유사한 유명한 본문이 주님의 가르침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읽으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은 베드로의 권면이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본문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맥락이 둘이 같은 궤로 똑같은 메시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본문은 너희 염려를 주께 캐스팅, 꼭 집어서 맡기라고 얘기한 거고요, 마태복음 6장은 거꾸로 해요. 주님이 너희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말씀과 마태복음 6장 말씀이 같은 궤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모든 염려를 캐스팅해서 누구에게? 친구한테 말하지 말고, 동네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네 주님께 맡기라는 거고요, 마태복음 6장은 거꾸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염려와 근심 모든 걱정을 누구에게?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을 봐라. 그 새들이 집을 짓지 않잖니? 근데 내가 그 새들이 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켰어. 26절에 나와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야, 그 들의 백합화 누가 씨를 파종을 했고 누가 비료를 줬고 누가 키웠니? 근데 백합화가 흐드러지게 피고, 그리고 꽃술이 나오고, 꽃술이 서로 날아가 가지고 열매를 만들어서 열매가 딱 땅에 떨어지고 나면 겨울이 지나고 난 후에 때가 되면 어디서 올라왔는지 들국화가 쫙 올라오지 않니? 내가 그 모든 들의 백합화를 직접 키우고 돌봤어. 하물며 하늘에 있는 새도 들에 있는 꽃도 돌보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인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염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주 유명한 본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요, 이 본문이 너무 유명하니까, 이 본문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모두 발언으로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데 잘 되냐 안 되냐 그랬더니 찬양대가 믿음이 없어갖고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인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맡기라는 이야기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나에게 맡기라는 얘기나 너무 위로가 되고 외우고는 있지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는 일이 쉽지 않고 그게 잘 안 된다라는 절망감 때문에
그걸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궁금증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과연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사람이 누굴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12사도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산상수훈에 모여진 그날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갑론을박이 많았고요.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준 말씀이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설교를 정리할게요.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있는 새들을 봐라. 내가 그들 돌보는데 심지어 너희를 돌보지 않겠냐? 이 말을 할 때 주님께 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마음껏 맡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굴까? 그가 누굴까? 그가 누구냐면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집사람을 못 따라가요. 제가 과메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포항 과메기를 갖다 주셨네? 하고 제가 10시 올라갔는데 제가 몇 번을 그 봉다리를 쌌다 벗었다 쌌다 벗었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랬다가 다 끌렀어요. 그래가지고 뒤지게 먹었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과메기 좋아하거든요. 옆에서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는 끝내 안 먹었어. 저분은 유리한 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했을 때 사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방향을 수렴하라는 얘기예요. 몸매를 날씬하게 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인간이 저녁마다 라면을 처먹고 낮에는 삼겹살을 먹고 하루에 5끼를 먹고 그렇게 대놓고 건강을 노래하면 그건 사기꾼이요. 맞죠? 네. 자식은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자빠져 자는데 엄마는 헌금 봉투에다가 365-1, 365-2 하나님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봉투를 볼 때마다 제 수명이 줄어가는 것 같아.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불편한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짐 하나 더 얹어준 내용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밥을 먹든 일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 하나님의 시선에 네 시선을 두어 하나님 걸어가는 길을 같이 걸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야. 너 먹을 거, 너 마실 거, 너 입을 거 주께 맡겨. 주께서 너를 도우실 거야. 지나간 걸 어떡하겠어요? 오늘이 12월 마지막 주인데 지나간 거 어떡하겠냐고요. 3일 후에 12월 31일 날 송구할 때 송구하려고 송구 떠내려 보내버리다. 구태한 것들을 보낼 보내다. 그래서 불을 꺼드릴 거예요. 이 초만 켜놓고 그 초 바라보면서 싹 보내버리셔. 송구하시고 영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하시고 영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송구와 영신을 뚫고 여러분 등에 붙어 있을 거예요. 독한 놈이에요.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결심해야 돼요. 염려와 걱정을 어찌하면 좋을까? 주께 맡겨야 돼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나부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욕심꾸러기입니다. 미혹되기 십상이고 엄한 짓 많이 했고 그래서 돈도 많이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대인관계 다 깨지고
우리 부부관계, 자식관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저부터 바꿔주세요. 저부터 바꿔주세요. 저는 아주 못된 목사예요. 목사라 우리 집사람한테 막 그렇게 좀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째려봐. 말로 못하니까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 우리 집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차라리 말로 하래. 그 눈빛이 너무 기분 나쁘니까 그냥 말로 하래. 근데 사람이 옹졸하고 연약하니까 자기 마음 관리를 못 하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했으니까 송구 예배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눈가를 고쳐주십시오. 눈가를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저부터 여러분에게 오픈했잖아요. 여러분도 붙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고 제가 연약하고 제가 많이 못됐어요. 하나님 저 좋지 않아요. 하나님 저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된 아들과 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봐 줬으면 좋겠지요? 네?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봐 줬으면 좋겠지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봐 줄까요? 못 알아봐 줄까요? 알아봐 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 줄까요? 못 알아줄까요? 다 알아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양을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지라. 우리가 마음을 치료받고 하나님께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한테 합격받는 건 일도 아니요. 공감하시죠? 2025년도 우리 교회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개인도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도 부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께 맡기라. 오늘 말씀 제목은 염려와 걱정을 어찌하면 좋을까였습니다. 어찌 해야 돼요?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라. 캐스팅,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들어서 꽂으라는 거예요. 딱 송곳을 꽂듯이, 핀셋으로 딱 꽂듯이. 누구에게? 주님 말고는 맡길 분이 없어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주님에게 딱 맡겨서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